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해 주신 것처럼 언제나 찬양에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담 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일이 벌어진 다음에 뒤늦게 후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나간 일들을 후회하면서 뒤늦게 그것을 교정하려고 하는 모습을 빗대어서 이 속담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쓸모없는 행동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외양간에 어디가 부실해서 소를 도둑 맞았는지를 살펴서 고치지 않으면 다시 또 도둑 맞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소를 잃지 않도록 외양간을 잘 보수하고 관리해야 하지만 설사 소를 잃게 된다면 그때라도 외양간을 잘 고쳐야 된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실수를 실수로 두지 말고 그 실수를 교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예가 바둑이나 장기가 끝난 뒤에 다시 그 대국을 살펴보는 복기입니다. 저는 바둑은 배우지 못했고요. 장기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장기를 잘 두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착수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복기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이긴 경기를 복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 경기를 복귀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지점에서 실수를 했고 어떤 수를 잘못 두었는지를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실력을 늘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쓰는 오답 노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틀렸다면 내가 어디에서 실수를 했고 무엇을 잘못 생각했고 어떤 풀이 과정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고 분석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은 다시 그 문제를 틀리지 않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내가 했던 실수를 다시 하고 내가 했던 실패를 되풀이하고 내가 틀렸던 문제를 똑같이 또 틀리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에서 배워야 합니다. 특히 성경은 잘 들여다보면 성공보다는 실패와 실수가 훨씬 많은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실패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남겨진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실패를 묵상하고 왜 실패했는지 무엇이 실수였는지를 돌아보고 그런 실패와 실수를 하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여호수아로 바뀐 후에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리고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이 속한 7장과 이어 7장에서는 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그들의 실패를 다루면서 오늘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욕심으로 가득 찬 인생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7장과 8장의 말씀을 모두 읽고 함께 보아야 하는데요.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이 7장의 핵심적인 부분만 읽었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라는 성을 만나서 전투를 벌이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 7장과 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7장 2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이 아이성과 했던 첫 번째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서 진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 다음 성을 만나서 전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 앞서서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땅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도 정탐꾼들을 보내었는데요, 그 정탐꾼들이 매우 희망찬 보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성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보다 좀 앞에 있지만 7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주로 했던 말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할 수 없다는 불신앙의 말이었고, 또 하나는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는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늘 광야에서 그들이 했던 말은 그런 말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처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이성을 보고 왔는데 그 성은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다 올라갈 필요도 없고 2-3천 명만 올라가면 이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방금 읽은 3절에도 나와 있지만 그들이 소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병력이 얼마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페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작고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그 성의 이름이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보고 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저 성쯤이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고를 하죠. 2-3천 명만 보내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전쟁이 임하는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4절 말씀을 보면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숫자를 이야기할 때에 매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몇 명쯤이라는 표현이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4절을 보면 3천 명도 아니고 3천 명쯤 보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대충 헤아려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치밀한 준비도 없이 뭐 2-3천 명이면 되겠다고 하니까 2천 명보다는 많고 3천 명보다는 뭐 어감 비슷하게 해가지고 3천 명쯤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진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이겨야 하는 전쟁, 이길 수 있는 전쟁으로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천 명쯤이 올라갔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고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이들이 쫓겨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진 겁니다. 3천 명 중에 100분의 1인 36명이 죽었는데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이성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것이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출정했다가 비참한 모습으로 황당하고 어이없는 패배를 당하고 쫓겨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이들은 패배를 했을까요? 이것은 결코 전력이나 전략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가 7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7장 1절의 말씀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하고 전쟁을 해서 이겼고요. 그러니까 그 성에서 전리품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18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 말이 조금 복잡한데요.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며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겨서 전리품을 가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너희가 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요, 전리품은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전쟁을 비롯해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과 전략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기게 된 것은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전쟁을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데 매일 한 바퀴씩을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라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하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그 앞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마찬가지죠.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면 그 요단강물이 멈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 그 요단강물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전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하신 것이니 그 전리품을 너희가 취하지 말고 나에게 바쳐라. 이건 하나님께서 재물을 욕심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것을 어긴 겁니다. 아간이 분명히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몰래 물품들을 숨겼던 것이죠. 그가 숨긴 품목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그게 21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가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고, 그 다음에 은 200세겔이고, 그 다음에 금 50세겔입니다. 여러분들, 이 물품의 목록을 보면 금과 은은 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금하고 은은 화폐이고 돈이니까 그냥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취할 수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외투 한 벌입니다. 아니, 이 옷은 무엇이길래 이 옷을 취하고 감추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또 오늘 성경을 보면 그냥 외투 한 벌, 옷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조금 자세히 표현하죠.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여러분, 신할산이라고 하는 곳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문화적으로 가장 발전했던 곳이고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발전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신할산의 외투라고 하면 경제적, 문화적으로 발전했던 그곳에서 만들어진 외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쉽게 요즘으로 말하면 뭐냐 하면 패션의 중심지인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장인이 직접 만든 명품 코트란 얘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좋고 예쁘고 그런 옷인데, 이 옷은 그 신할산의 최고급 재료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외투는 금실로 직조된 왕의 의복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옷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아마 여리고의 왕이 입었던 옷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을 맞닥뜨린 아간이요, 그 옷의 화려함과 그 옷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뺏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저 옷을 입고 싶다, 내가 저 옷을 가지고 싶다, 내가 왕의 의복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렇게 마음의 욕심이 드니까 그 신할산의 외투 한 벌을 감추었고요, 그것을 감추게 되니까 은도 금도 취하는 것이 별것이 아닌 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간이 마음속에 찾아온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외투와 금과 은을 챙겨서 자기 집 장막에 땅을 파고 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욕심에 눈이 멀었던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믿었던 아이와의 전쟁에서 어이없이 패배를 당합니다. 제가 어이없는 패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3,000명쯤이 올라가서 100분의 1인 36명이 죽었는데 더 싸울 생각을 안 하고 도망을 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이 욕심에 지배당했던 아간은 아골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고, 그가 그렇게 욕심을 내었던 외투도 불태워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욕심이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욕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이 첫 번째 계명하고 좀 비슷해 보입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하고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계명이 아예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뺏겨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두 번째 계명을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제가 얼마 전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는데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땅을 모르고 기후를 모르고 농사 짓는 방법을 모르니 당연한데요, 가나안 족속들은 농사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보여줬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라고 부르는 그 신입니다. 이게 농사의 신이다. 이 신이 날씨와 농사와 토양을 주관하기 때문에 풍년을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그것을 주인처럼 모시고 하나님처럼 모시고 따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바알이라고 하는 말이 주인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가나안 잡신을 주인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고 그것이 바알이 된 겁니다. 그 바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이 자기들 위해 만든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우상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따라가게 되고,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부터 시작되어졌던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그 바알 종교로 인해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간의 욕심에 빠짐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뉴스들을 봅니다. 그 가슴 아프고 끔찍한 여러 가지 일들의 중심은 결국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자리에 대한 욕심, 위치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더 높아지고 싶은 욕심, 더 많이 벌고 싶은 욕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그 명품과 같은 옷들과 그 화려해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가지기 위한 그 욕심들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인간들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욕심에 사로잡혀서 욕심으로 결정하고 욕심의 마음이 뺏기고 그 욕심 때문에 행복도 잃어버리고 욕심 때문에 비참한 삶들을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로 배우는 첫 번째는 바로 이러한 욕심이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하고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만족을 위해 욕심을 부립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내 안에 주인이 되면 그 욕심은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욕심에 결국엔 매몰되어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겨버리고 그 욕심에 스스로 비참하게 여기다가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욕심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욕심하고 싸워서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악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욕심의 노예로 사서 아간처럼 비참한 저를 맞이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떻게 하면 욕심을 이길 수 있을지 묵상하다가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보면, 이제 군대는 보통 남자들만 이렇게 주로 많잖아요. 참 담배를 많이 핍니다. 군대교회에서 이렇게 있으면 우리 병사들이 다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전투복 벗어서 자기 자리 맡아놓고, 보통 뒤에서부터 맡죠. 이렇게 딱 맡아놓고, 그리고 나가서 교회 마당에서 다 담배 한 대씩 피고 들어옵니다. 제가 군에 있으면서 봤던 분 중에 담배를 제일 많이 피는 분이 부사관이었는데 하루에 3갑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눈 뜨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늘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담배를 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는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독하다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희 병사들을 보면 가끔 얘가 담배를 피는 애인데 담배를 끊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조금 오래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 아이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담배를 끊고 그 결심이 좀 오래 가는 아이들에게는 놀랍게도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담배를 끊은 이유입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여자친구를 새로 사귀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담배 피는 걸 싫어하면 담배를 끊습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담배 피는 일인데 내가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니까 이걸 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욕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내 영혼이 만족하면 우리는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는 내가 누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 신분도, 내 배경도, 내 지식도 주님 만나고 나니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그거 별로 부럽지 않은 거예요. 나는 궁핍에 처하나 부유하나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내가 주의 품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욕심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하는 인사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샬롬이죠. 히브리어 알파벳을 몰라도 샬롬은 다 압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원래 평안하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샬롬이라는 히브리어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서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안을 하나님께서 채우고 있고 내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하면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욕심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취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안 가운데 있고 감사가 내 안 가운데 있고 그 행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욕심나지 않는 거죠. 그것을 붙잡느라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부리는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서 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더 이상 세상의 것들 취하지 못하는 것들로 비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 상황을 보면서 비참해하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욕심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샬롬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이성 전투, 특별히 아간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실패는요, 하나님 앞에 감추는 인생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상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게 이제 이 아간을 추궁하니까 아간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거를 탐내어 가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장막이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간도 참 어리석은 게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외투가 입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땅속에 감추어 둡니다. 파서. 은하고 금도 써야 되는데 땅속에 감추어 둡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리품을 취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일단은 취하긴 취했는데 무서우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집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묻었고, 22절 말씀을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며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여러분, 집에다 감추었다라고 하는 건 가족들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인 범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감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간의 이 죄 때문에 패배를 했습니다. 이 패배를 하니까 7장 말씀을 보면 6절부터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장로들하고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주님 앞에서 통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전쟁은 졌죠. 지금 지도자들은 다 무릎 꿇고 있죠. 양심이 있으면 이쯤 돼서는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내가 잘못한 거라고. 근데 아간이요, 가만히 있습니다. 이 난리가 나고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아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더 재밌는 건 이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좀 보세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한테 왜 우리가 졌는지 구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너희 범죄 때문에 졌다. 누가 내 말을 어기고 전리품을 취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아침 일찍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지파별로 모읍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 그런 것인지를 추적하면서 제비를 뽑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랬더니 이제 유다 지파만 부른 거예요. 남긴 거예요. 가까이 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다 지파 중에서 또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들을 가까이 오게 하니까 그 중에 삽디라는 사람이 뽑혔고, 그 삽디의 가족 남자들 가까이 오게 했더니 그 삽디의 아들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들이요, 아간까지 가는 과정이 지파에서 족속에서 그의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다 나온 거예요. 아간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라고 지목될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읽으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저는요, 참 우리 하나님 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찾아낸 거예요, 결국.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아간이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완벽하게 감추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아무도 볼 수 없는 나의 집에 땅을 파서, 그리고 여러분이 아간이 얼마나 성심성의껏 묻었는지 아세요? 외투하고 금을 묻기 전에 은을 그 속에다 더 깊숙이 넣어요. 왜요? 2개는 걸리더라도 하나는 남기려고. 그러니까 은은 먼저 깊숙하게 묻고 그 위에다가 외투하고 금을 놓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치밀하게 이거를 묻었겠어요. 아간의 마음속에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안 볼 때 나 혼자서 여기다 깊숙하게 가두었는데 누가 알겠느냐는 건데, 하나님은 집요하게 결국 이 아간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간은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발견해내게 하셨고 그 죄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죄와 공존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 가운데 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처음 지은 죄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죠.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 말을 안 들어서 미워서 쫓아내신 걸까요?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걸 먹어? 뱀하고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이걸 먹어? 그러니까 니네 여기 자격 없어, 이렇게 내보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미우셨다면 그냥 내보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처량한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에덴 동산에서 누리고 살다가 하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지고 서로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뭇가지로 겨우 그냥 몸만 가리고 있고 쫓겨나야 되는 그 아담과 하와를 보면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히시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미워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에덴 동산에 더 이상 죄가 머물 수 없어 그들을 내려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와 공존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회개하고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숨을 수 없었고요. 아간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땅속에 파묻었지만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실을 감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시편 51편에 절절한 고백을, 회개의 고백을 남깁니다. 근데 그 회개의 고백을 하면서 집중해 주목해 볼 만한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다윗이 했던 고백이 이것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난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회개를 하면서 제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을 다시 내게 부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셨던 겁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보여주시고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라틴어인데요, 코람은 무엇 앞에서라는 뜻이고요,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하나님 보고 알고 계셨고, 아간이 그 머리를 굴리면서 땅을 파서 은을 먼저 묻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 금과 외투로 덮어놓고 다 보고 계셨고, 다윗이 밧세바를 보며 음욕을 품고 그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큰 마음의 중심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말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위로가 되지만 때로는 참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눈 맞추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온전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동안 첫 번째, 두 번째가 아간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인생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7장과 8장의 말씀을 모두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7장의 말씀은요 아이성 전투에서 비참하게 패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8장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아이성입니다. 지금 간격도 크게 길지 않습니다. 며칠 상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이성이라는 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두 번째 8장에서 전쟁이 더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3번 이겼던 아이성의 사기가 얼마나 올라갔겠습니까? 여리고성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이겼다, 그 사기가 올라간 상태에서 오히려 더 전쟁이 힘들 수도 있는데 8장에서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재밌는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7장에서 아이성과의 전투는 단 4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8장의 아이성과의 전쟁은요 8장 전체입니다. 왜냐하면 8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모든 걸 다 알려주시거든요. 매복해야 되는 것,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행동, 그 다음에 그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겁니다. 여러분, 7장에서 여호수아가 했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아까 7장 1절의 말씀 보셨죠?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보시면 이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했어요. 아간의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미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아시고 진노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거예요. 아간이 범죄했다.
니네 이대로 나가면 진다. 그 범죄를 제거해라.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처음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잖아요.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것은 우스운 거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 정탐꾼의 말대로 3,000명쯤 그냥 보냅니다. 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고 나서 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너희들이 왜 졌는지.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겠죠. 그러면 아이성과의 전쟁은 실패 없이 승리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실패할 대로 다 실패하고 36명 죽고, 그러고 나서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하는 실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이성 같은 일들이 있죠.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고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 우리가 그때 누구를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가 실패하고, 그 실패하고 나서 깨질 대로 깨지고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그제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가 했던 실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서 실수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하듯이, 내가 심혈을 기울인 대국에서 졌을 때 왜 졌는지를 살펴보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듯이, 문제를 열심히 풀었지만 내가 착각해서 틀린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다시는 똑같은 문제를 틀리지 않듯이, 그게 지혜로운 것이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는 건 그것입니다. 삶의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물으십시오.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아이 성도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여리고 성도 무너진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아이 성도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홍해도 건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단도 건넌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숨 쉬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착각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을 때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붙잡으면서 삶의 작은 문제라도 주님과 함께 돌파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다른 은혜들, 다른 도움들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하오니, 내 안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고 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반드시 주의 이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